할렐루야. 다 같이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참 잘 만났습니다. 사랑과 축복하니 행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무슨 말이죠? 마음이 즐거워야 건강하다 그 말. 네. 마음이 즐겁지 아니하면 고통스럽다는 거죠. 1969년도에 역사상, 우리 인류 역사상 인간이 최초로 지구가 아닌 달에 처음 발을 디딘 날이 바로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닐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인데, 이 닐은 어려서부터 꿈을 꿨거든요. 무슨 꿈을 꿨냐? 새를 바라보면서 저렇게 난 새처럼 하늘을 날고 싶다. 그런 꿈을 꿨대요. 그리고 11살 때부터, 그때부터 내가 하늘을 나는 준비를 해야지. 그러면서 공동묘지 가가지고 풀 깎는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고 그랬다고 그래요. 한번 생각해서 10살 정도의 아이가 돈을 벌고 뭐 하려고? 자기 꿈을 이루려고. 그래서 그는 모형 비행기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날려보는 그런 연습을 하고, 그래서 내가 달나라를 한번 가봐야지. 달나라를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잠을 잘 때도 그런 꿈만 꿨다고 해요. 달나라에서 자기가 걸어다니는 그런 꿈을 꾸고, 달나라로 날아가는 그런 꿈을 꾸고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그는 항상 생각하는 게, 그래, 나는 커서 꼭 비행사가 될 거야. 무슨 비행사? 우주 비행사. 우주 비행사가 돼가지고 달나라에 꼭 가보고 말 거야. 그렇게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가 세계에서 최초 달나라에 가서 걸어 다녔어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달나라에 가보니까 이 공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였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는 나중에 각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간증을 하고 다녔죠. 하나님을 만나는 간증. 달나라를 가면서, 달나라를 가서 또 오고 가면서 내가 바로 하나님을 봤다. 하나님의 오묘하신 걸 느꼈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뭘 말하죠? 우리가 꿈이 있으면 이루어진다는 걸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나이가 많아서 어떻게 꿈을 꿔? 지금 무슨 꿈을 꿔? 아닙니다. 꿈은 나이가 많다고 적당히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꿈 꾼다고 누가 돈 내라고 하지 않아요. 대가 지불하라고 하지 않아요.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도 꿈을 꾸다가 많은 어려움을 당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꿈을 잃어버리지 않냐고, 그 꿈을 놓치지 않냐고 계속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하나님이 그의 꿈을 이루는 그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항상 꿈을 꾸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대를 염려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현대인들에게 찾아오는 많은 그 두려움, 이런 걸 가지고 말을 하고 있는데, 두려움에 대해서 인간의 두려움이 어떤 것인가를 연구하신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휴미슬린 박사입니다. 인간의 두려움은 영아기의 3대 기초적인 두려움의 연장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3대 그 두려움은 뭐냐? 그 기초적인 두려움이 뭐냐? 떨어지는 두려움이다. 또 한 가지는 큰 소리에 대한 두려움이다. 또 한 가지는 버려지는 두려움이다. 이 세 가지가 바로 기초적인 두려움의 연장이라고. 그래서 영아기 어렸을 때 떨어지는 두려움은 성인이 되면 뭐가 되면 실패의 두려움. 실패의 두려움으로 오가서 사건이나 사고나 어떠한 어려움에 부딪히는 그런 두려움이 바로 영아기에 떨어지는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큰 소리에 대한 두려움은 어른이 되어도 비판에 대한 두려움, 폭력이나 침범에 대한 두려움, 이런 그 뜻하지 않는 만남을 통한
그 어려움을 겪는 그런 쪽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버려지는 두려움인데, 이 버려지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최대 내적인 두려움입니다. 속에서 오는 두려움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고독하고 불안하고 또 헤어짐,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그 내적인 고통이 바로 큰 두려움으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렸을 때 형성된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리는 계속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의 두려움이 평생을 간다.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도 그랬죠.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 어떤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아주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을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이 아이가 이런 그 약점이 있는데 이걸 고칠 수 없을까요? 이렇게 이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80세가 넘으면 고쳐집니다. 그랬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 3살 버릇이 8까지 간대잖아요. 그래 8까지는 갈 거니까 80 넘으면 고쳐집니다. 그랬어요. 웃으려고 하는 얘기지만 그런 우리가 어렸을 때 그 정신이나 환경이나 여건으로 이루어지고 형성된 그런 것들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광고도 있죠?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런 말이 있죠? 그런 것 같이 그는 시작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성경을 가지고 연구를 해봤더니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라는 말이 366회나 기록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도 우리 인간이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대학병원에서 연구를 해봤어요. 런던의 킹스 대학병원에서 암연구소에서 조사를 해봤는데 유방암 수술을 받은 환자 중 적극적으로 희망적으로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과 그냥 그 병을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고 사는 사람과 얼마만큼의 차이가 나냐면 10년 이상의 생존율의 차이가 났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더 오래 살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더 오래 못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한 군데서만 연구된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또 이것을 연구를 했는데 거기에서는 뭘 연구했냐면 중화상, 화상을 입은 사람이에요. 중화상을 입은 사람들, 입은 환자들을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나눠가지고 나는 빨리 날 거야. 나는 건강이 속히 회복될 거야. 그리고 생각도 하고 말도 하는 사람들과 나는 큰일 났어. 어떻게 그 비극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 2가지로 분류를 해서 연구를 해봤는데 결국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나는 빨리 날 것이라고 말하고 또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훨씬 빠르게 낫다고 해요. 그리고 또 심장병 환자들도 연구를 했어요. 심장병 환자들 연구를 했는데 20명씩 나눠가지고 40명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명의 불이에게는 전 세계에다가 아무개 이름까지 다 되면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20명에게는 그것을 안 했어요. 그런데 20명 기도해 달라고 요청한 그 사람들은 약도 5분의 1로 줄이고 약도 5분의 1로 줄이고 낫는 것도 5번이나 더 빨리 나왔다는 거예요. 뭘 말하죠? 그러니까 긍정이라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걸 말해주었어요. 나는 빨리 회복돼. 나는 모두가 잘 될 거야. 나는 무엇인지 할 수 있어. 이런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으로 살면 병원 문이 열리고 염려하고 그 염려를 항상 기정사실하고 살아가면 병원 문이 활짝 열린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살면 행복의 문이 열린다. 그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2개의 문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날 때 하나는 걱정의 문고리, 하나는 믿음의 문고리입니다.
일어나서 어록을 잡아야 될까요? 어떤 것을 열어야 될까? 바로 믿음의 손잡이를 열어야 된다. 그걸 열면 그 믿음의 손잡이를 통해서 그의 하루의 생활은 복된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걸 말씀하고 있죠. 바로 믿음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다. 그게 모든 것이 다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두려움을 떨치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삶이다. 예수님의 부활 후에 제자들이 문을 잠그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려움 때문이었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후부터 그들에게 성령의 임재가 임하면서부터 그들은 부활의 소망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벌벌 떨고 무서워 숨어있던 그들이 밖으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방해를 받고 매를 맞고 여러 가지 위협을 당해도 그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을 기쁘고 즐거워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행복과 불행으로 갈라진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치고 고통과 염려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죠? 예. 어떤 사람이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나는 맨날 이러이러한 근심 있고 저런 근심 있고 걱정 있고 뭐 어쩌고 있고 부정적인 얘기를 막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대답했대요? 선생님, 그게 바로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랬대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도 할 수 있고 그런 고통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걱정들은 뭐예요? 개인적인 걱정, 염려, 그죠? 가정적인 문제 또는 사회적인 문제, 국가적인 문제, 이렇게 수많은 염려가 있어요. 근데 이 염려는 항상 있다는 거죠. 잘 돼도 있고 못 돼도 있고. 부자는 부자들의 염려가 많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의 염려가 많아요. 그래서 항상 불평불만이에요. 왜 그래요? 우리 인간은 죄의 사람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긍정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긍정으로 말하면 그만큼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염려는 뭐냐? 스트레스를 주는 불면증과 질병을 일으킵니다. 염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죠. 뭐라고요? 마음의 즐거움은 뭐라?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성은 뭐라? 뼈를 마르게 한다. 뼈를 마르게 한다는 무슨 말이에요? 병든다고 말이에요. 그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고 했으니까 낫는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염려거리를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하는 방법이 뭘까요?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보통 사람들은 스스로 해결하려고 이렇습니다. 그죠? 그러나 지혜의 부족과 능력의 한계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또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부탁합니다.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상담도 하고 도움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자기의 짐을 대신 져줄 사람이 있는가 찾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똑같이 짐을 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맨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라는 말이 있어요. 누구든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해결하려고 애를 써요. 그러다 안 되면 나보다 나은 사람에게 부탁을 해요. 근데 그 사람도 안 돼. 그 문제가. 그러면 그때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3등에 세워놓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1등에 세워놓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1등으로 찾아도 3등으로 찾아도 2등으로 찾아도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신다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1등으로 보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1등으로 보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가 기껏 살아봐야 100년 살잖아요. 100년. 옛날에는 60년 살면 아주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환갑이라는 걸 지었습니다. 그래서 환갑을 지내서 환갑을 넘겨서 사는 건 장수했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80을 살아도 빨리 죽었다고.
그러죠? 근데 90을 살아도 그래도 서운해. 97세를 살고 가졌는데 그래도 좀 더 살았으면 3년만 더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자녀들이 그러는 소리를 들어봤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날을 우리가 기대하고 영원한 날을 바라보고 산다 그러면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 길이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권고, 뭐죠? 염려하지 마라. 너 염려 내가 다 맡아줄게. 주님이 그러신답니다. 여러분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하시고 우리를 권고하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당치 못하는 모든 문제도 다 맡아주시고 해결해 주실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염려 그거 붙잡고 있어 해결되는 거 안 돼요. 오히려 고통만 돼요. 고통만. 그러면 맡겨야 되는데 어떻게 맡겨야 되는가? 어떻게 맡길까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위탁해. 맡기다라는 의미는 뭐냐? 위를 향해 던진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기도는 뭐냐?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염려를 던진다.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매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 생활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의 골방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논하고 또 의지하는 생활에 힘써야 합니다. 염려와 고난뿐만 아니라 슬픔의 모든 스트레스까지도 모두 주님께 맡기시고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께 해결해 달라고 구해낼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그 문제는 해결이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0편 기도는 10편 42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심을 내어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마음이 두려우면 영혼을 향해 나아가셔야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살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 영혼이 꿈틀거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어요. 그러죠? 근데 세상 사람들 잘만 사는데 그게 사는 겁니까? 염려, 걱정으로 살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영육간의 휴식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돌아오라고 팔을 벌리고 계시는 예수님, 그들 기대하시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떤 염려를 그분에 맡기겠습니까? 죄로 인한 염려, 두려움, 불안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유쾌한 심령을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일생의 생활 속에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 주님은 너무나도 알고 계시고 잘 알고 계시고 해결할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다 해결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일이 어떤 일이 날지 모릅니다. 그러죠? 내가 젊었다고 해서 내일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늙었다고 해서 내일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내가 오늘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 내일은 내가 못할 수도 있다. 그러죠? 내가 병상에 누워있어서 예배를 못 드리고 있지만 내일은 내가 예배를 드릴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내일 걸 미리 땡겨서 염려한단 말이에요. 전에 어떤 성도님 저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그때 그 아들이
중학교 다닐 때인가? 중학교 이제 막 들어갔는가 그래. 나 그냥 큰일 났어요. 왜요? 아, 이 아들이 조금 있으면 군대 갈 텐데, 군대 가면 나 어떻게 살죠? 그런 거예요. 아직도 한 6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아니면 뭐, 안 갈 수도 있고, 갈 수도 있고, 그러지만, 그걸 염려하는 거예요. 집사님, 그거 염려하지 마세요. 왜냐면, 그때 가게 되면 가는 거고, 네. 또 못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또 미리 갈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걸 왜 미리 땡겨서 연습을 합니까? 미리 땡겨서 염려의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떤 분이 또 그래요. 10년 후에 있을 일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돼요. 왜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 오늘로 끝나. 그래서 먼저 뭘 해야 하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내일 염려를 내일 하고 오늘 염려 말아라. 근데 오늘 염려는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면 내일 것도 어떻게 해요? 내일 것도 또 함께 맡기면 되겠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들은 다 악한 것이라. 허탄한 게 뭐겠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허탄한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의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해결하실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그래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전지는 뭐예요? 다 안다 그 말이죠. 전능은 다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다 알고 있고 다 할 수 있는 분이 못할 게 뭐가 있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말씀하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이룰까? 염려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룰까? 염려. 그거 필요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들의 백합화를 봐라. 공중의 새를 봐라. 그죠? 공중의 새들도 창고도 만들지 않고 모아두지도 않아도 하나님이 다 먹이지 않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누가 그걸 가꾸지도 않아도 지가 자라고 꽃 피고 그러잖아. 그래서 무엇까지 말해요? 이 들의 백합화가 꽃을 아름답게 피우는데 솔로몬의 큰 그 영광으로도 이 꽃만큼 아름다운 옷 못 입었다. 우리는 이 세상 하루하루 사는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함께 계시고 염려케 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전부를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문제도 맡기시고 내일의 문제도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해결할 수 있도록 자꾸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런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그래 내가 해결해 주마.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걱정 마요.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힘이 들어져. 안 돼 자꾸.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뭘로?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기도해. 감사. 기도 어거지 쓰지 말고 감사로 아뢰라. 감사로 하려면 그분께서 들어주시는데 어떻게 한다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 마음의 생각을 지켜주신다.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염려를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두려움과 근심 걱정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 맡기시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의 삶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도 이런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뭘 말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가르쳐라. 관용, 넓은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4장 8절로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싹이 아니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을 했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공평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내가 비천에 취할 줄도 알고 풍부에 취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공평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무슨 말이죠? 빌립보 4장 13절을 많이 인용들 하죠. 뭐라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러면은 큰 것만 하려고 생각해요. 큰 것. 근데 사도 바울이 이걸 고백하는 것은 큰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문구들을 포함합니다. 문구들을 포함합니다. 궁핍하고 궁핍에 궁핍, 배고파, 배부를 때도 있어요. 좀 내가 천하게 다른 사람에게 비방거리가 될 때도 있어요. 근데 내가 풍성하고 충만할 때도 있었어. 내가 존경받을 때 있었어. 배고플 때도 있었고 배부를 때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있었지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힘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야. 모든 것이라고 말했어요. 약한 것도 할 수 있고 악한 것도 할 수 있고 선한 것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으로 한다. 내가 부족할 때도 그걸 이길 수 있었고 넉넉할 때도 누릴 수 있었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바로 주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셨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느 순간에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그걸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게 실패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패할 수 있고 실수하는 사람들도 그들이 다시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고 다시 도전하고 또 도약하는 그런 역사가 있다. 이게 우리 인생의 삶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겐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의 근성 때문에 악한 길에 빠지기도 하고 실패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지금은 이런 걱정하면서 살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에덴 동산을 빼앗길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창조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2장에 보면은 언약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셔요. 그런데 3장에 보면 죄 많은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오신다. 그걸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뭐냐? 바로 창조의 하나님, 약속, 언약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게 전체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빼앗기죠? 뭐하니까? 선악과를 먹으니까, 죄를 범하니까, 죄가 가까이 오니까, 그때부터 죽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후로부터는 낳고 죽고 그러잖아요. 그죠? 낳고 죽고. 계속 낳고 죽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가면 에덴 동산이 회복됩니다. 그때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됩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은 하늘나라의 기본을 말해주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 세상에서는 최고로 좋은 것으로 만들어진 곳이에요. 보석으로. 길바닥은 다 정금으로 깔려있어요. 황금.
성의 문이 진주로 만들어져 있어요. 물은 수정 같은 물이에요. 수정 같은. 열매는 사시사철 바꿔지면서 열려지는데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먹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에요. 바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거 염려는 줄이고 그 나라 가서 누릴 걸 기억해. 그 나라에서 누릴 것을 우리는 생각해. 그리고 감사합니다.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기도를 들어응답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기쁨으로 즐거움을 살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는 염려가 없을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앞에서 말한 같이 병으로 염려하고 여러 가지 문제로 염려하고 그것이 언제부터라고요? 어려서 시작된 것이다. 어렸을 때 시작. 어렸을 때부터 시작된 그것이 결국은 어른이 돼서 똑같은 삶을 산다고 합니다. 떨어지는 두려움. 큰 소리에 대한 두려움. 벌어지는 두려움. 이 영하기에 떨어지는 두려움이 성이 되면 실패와 그 두려움, 사건, 사고 이런 걸로 인한 두려움. 큰 소리에 대한 두려움은 어른이 되어도 누가 비판할까 봐, 누가 폭력으로 행할까 봐, 누가 나를 어려움으로 처하게 할까 봐 그런 두려움. 버려진 두려움. 이 버려진 두려움은 누구나 다 있어요. 이거는 우리 내적 두려움이라고 그랬죠. 고독함도 불안함도 두려움. 헤어지는 거. 우리 인간은 만나면 다 헤어지게 돼 있어요. 왜요?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순서 있게 태어나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잖아요. 내 미래가 보장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 때문에 두려워. 나는 이제 죽게 될 때 언제 죽을까 그것도 두려워. 그러나 이 모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는 이게 염려가 되지 않는다 그 말. 두려움이 되지 않는다 그 말. 그래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한 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말씀한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한 군사로 찐받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과 처지 속에서도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닥친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다 해결될 거예요. 애국에서 출애굽할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 하나님이 다 그랬죠. 너희들 이 애국 사람들에게 금은 폐물을 달라고 그래라. 나중에 갚아줄 테니까 달라고 그래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들이 다 줬어요. 막 빨리 주면서 옷까지 막 별거별거 다 주면서 가지고 가려고. 근데 우리가 나중에 갚아줄게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홍해에서 다 수장시켜버리고 빚을 다 갚아버렸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자녀들의 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편입니다.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나는 내 것이라 내가 불강대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도 우리 짐을 못
불 가운데 행할 때에 하지 아니할 것이요 사르지도 못하리라.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는 두려워 말라. 주가 너를 구속하였고 주가 너를 진명하여 불렀나니 나는 주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주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침몰 못하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 하지 아니할 것이요 사르지도 못하리라.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주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